오늘 최기동 목사님 오늘 오셨네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3주째 지금 목사님 주일 예배 저희랑 같이 드리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랫동안 이제 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이시고 특별히 이제 군 선교사로 섬기시면서 자비량으로 교회를 건물을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뭐 후원을 받아서 지키는 가끔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참 헌신하셔서 지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또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그렇게 교회를 지으시고 헌신을 하셨던 분이셔요. 지금 수원에 정착해 계신데 이제 저희 지난주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잠깐 나누었었는데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원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저희 같이 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사를 좀 공식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요거 5번, 네, 5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작년 말까지 군 선교를 섬겼던 최기동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초대교회를 몰랐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은퇴 군 선교사 초청 모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총무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뒤에 그 뒤부터 제가 이 초대교회를 이면 좋지 않겠냐 해서 멀리 수원에서 한 3시간 걸려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매주 교회에 초대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식 하나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주거를 옮길 수가 없어서 거기에 계속 지내다가 우리 여식이 결혼을 한다면 주거도 이쪽으로 옮겨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계속 섬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두 초대교회 교인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목사님이시지만 저희가 새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목사님도 예외 없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분들은 쉬운 성경이라 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읽으시는 성경을 드리거든요. 목사님에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사실은 참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고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에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네요. 우리 최 목사님, 박 목사님, 또 1층에서 예배드리는 이한희 목사님 여기 계신가? 위에서 예배드리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은 드디어 이제 에스라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스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좋은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이 만약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 읽을 수 있겠어요?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고집했습니다. 네, 천주교에서 번역하는 작업을 쉽게 다른 언어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교황이 바뀌었는데 바뀐 교황이 아메리칸이잖아요. 아메리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맨 처음에 어떤 언어로 내요? 라틴어로 냅니다. 라틴어로 내요.
그러니까 라틴어에 대한, 천주교는 라틴어에 대한 굉장히 존중하고 신성시하는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 역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번역본이 있다면, 아니 천주교든 유대교든 개신교든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번역본이 있다면 그건 어떤 번역본일까요? 70인역입니다. 70인역. 70인역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입니다.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네, 전체적으로는 히브리어, 중간에 부분적으로 아람어로 기록된 게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것이 헬라 제국 시대에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어였습니다. 공용어.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70인역입니다. 예,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원을 골고루 12지파에서 72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 72라고 숫자를 안 하고 그냥 70인역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100에서 200여 년 전에 당시에 헬라 제국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 본거지를 둔, 알렉산드리아에 본거지를 둔 프톨레미 왕조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왕성했고, 알렉산드리아는 수십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을 갖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좋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문화적 자긍심 차원에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책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 70인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리스도교의 모든 기독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종교에서 캐논으로, 정경으로 인정하는 책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중요한 번역본이 있다면 그게 벌게이트역입니다. 벌게이트역. 벌게이트역은 기독교의 중심이 나중에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그죠? 유럽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증거가 되면서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사용한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 라틴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서 로마어,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인 상황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 벌게이트역입니다. 벌게이트역. 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이 벌게이트역을 캐논으로 인정을 합니다. 캐논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벌게이트역은 구약 성경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과 달라요. 여기에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10권이 더 있습니다. 10권이. 그걸 제2경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외경이라고 하고 천주교 사람들이 제2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캐논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전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에 없는 내용을 그 이후에 여타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이 약 10여 권이 있는데 그것을 천주교 벌게이트역에서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경전으로, 캐논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외경이다, 또는 위경이다, 또는 가경이다,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은 이제 뭐 지구상의 언어가 뭐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 7,3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 번역이 돼야 그들이 그 언어를 쓰는 그 종족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도 지구상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약 3,700여 개 정도가 아직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300여 개의 언어 중에 성경 전체 혹은 신구약 단편, 신약 전체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성경 한 권도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종족의 언어가 3,700여 개가 된다고 하니까 언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아직도 불모지가 남아 있습니다. 인구적으로 보면 지구상에 약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약 2억 한 5천만 정도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95% 이상이 성경을 접하고 있다. 약 5%만이 아직 성경을 자기 언어로 갖고 있지 않다. 언어의 숫자로 보면 그게 약 3,700여 개의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 성서공회와 또 전 세계에 있는 언어학자들이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문자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술하는 언어, 오랄 언어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들 언어를 연구해서 그걸 다시 그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1년에 많은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얘기가 빗나갔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번역본이라면 70인역과 뭐가 있다? 벌게이트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과 벌게이트역에서 이 에스라에 대한 이 성경의 지금의 우리 편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에스라 성경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제2 에스드라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제1 에스드라는 외경입니다. 외경에. 그 다음에 제3 에스드라서는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벌게이트역에서는 요 에스라 성경을 제1 에스라서고 제2 에스라서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제 외경 에스라서, 이거를 제3 에스라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요 에스라가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썼나?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 학자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가 썼어요. 근데 에스라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맨 앞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쭉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걸 봐서는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후반부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느헤미야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대는 느헤미야서는 누가 썼다? 느헤미야가 썼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안에도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서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여기로 넘어왔지만 우리 성경상에는 그 사이에 한 권의 성경이 더 있죠. 어떤 성경이 있어요? 한 장, 에스라서를 바로 앞장을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면 어떤 성경이 있어요? 역대상하가 있죠. 역대하의 36장 마지막 22절 23절과 에스라서의 1장 1, 2, 3절과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 똑같은 비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페르시아의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에 귀환하도록 하는 그 귀환 명령이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역대하는 끝이 나고 역대서는 그리고 에스라서 시작에 다시 에스라 1장에서 그 고레스 칙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역대기 상하는 누가 쓴 것 같다?
에스라가 쓴 것 같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가 쓴 것으로 그렇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역대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서 요거는 포로 귀환기에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하면서 1차, 2차, 3차 무려 1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순차적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던 시기에 귀환하는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역대상하 에스라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다룰 이 에스라서의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본인이 아론의 16대 후손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사였고 그리고 포로 귀환의 2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서 10장까지는 총 두 파트로 나뉘는데 앞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을 누가 데리고 했어요?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을 1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서의 후반부에 에스라의 2차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굉장한 간격이 사실은 있습니다. 약 7, 80년 동안의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1차 귀환하고 나서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됐을 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스가랴, 학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1, 2차 귀환 사이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이 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리고 3차 귀환이 대략 BC 한 440여 년 경이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될 당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BC 400여 년 중반 그러니까 BC 5세기 경에 구약의 시대는 성경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 한 400여 년의 신구약 중간사라는 역사가 있죠. 어찌됐든 지금부터 살펴볼 구약의 마지막까지는 당시에 유대와 온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제국은 어떤 제국? 페르시아. 그래서 구약의 끝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성경이 여러 권, 한 7권 정도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은 그래서 에스라 1장, 2장 그 중에서 설교 본문을 에스라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어떻습니까? 여기서 일단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는 말 그대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건설한 초대 황제, 초대 왕입니다. 고레스 원년.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사왕. 바사왕은 바사는 성경에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이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바사라는 지역이 아주 조그마한 지역이었습니다. 메데라는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위에 메데라는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변방에 조그마한 나라 그게
바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코레스가 메대를 먹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바사기 때문에 바사왕 하면 전체 왕이다라고 의미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 이렇게 표현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많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언제냐? 그러면 진짜 저 말 그대로 바사왕이 되던 때의 원년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니다라고 봅니다. 뒤에 나오는 이 고레스 칙령을 이야기한 걸 봐서는 바벨론을 점령한 완전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원년 그걸로 보는 게 성경 전체의 흐름상 맞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의미는 바사와 메대 그리고 바벨론까지 포함한 전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그 원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때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레스 칙령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아니 바벨론보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큰 제국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120개의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광역시도를 120개를 만들어서 고관들을 앉혀서 120개 도를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 120개 중에 하나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커요.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 인구의 당시의 절반이었다.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동 지역에 가장 활발했던 그 지역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었다. 전 세계 가장 큰 제국의 출발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을 만든 고레스가 그 제국을 만들자마자 칙령을 내려요. 근데 그 칙령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고향 앞으로, 자기가 원하면 다 고향 앞으로 가서 뭐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돈을 누가 되겠다? 고레스 왕 내가 되겠다. 여기에 남은 자들은 다 귀환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 물질적으로 후원해라. 옛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어마무시한, 도저히 당시의 제국의 논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칙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예? 옛날 제국시대 때는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그게 재산 1호입니다. 로마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제국 하에 두면서 점령한 지역에서 데려다가 노예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로마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국을 이루자마자 모든 포로들은 고향 앞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기적입니다. 그것을 보통 불신자들은, 또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에 나오는 이 칙령, 그 다음에 역대기 하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고레스 칙령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800년대에 고레스 실린더라는, 고레스 서판이라는 유물이 발굴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유물입니다. 네.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라크 신전에서 발굴이 됐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가 있는 곳이 있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이게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고레스 칙령을 기술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들이 성경에 2500년, 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확실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요, 세상 사람이 비난한다고, 세상 사람이 부정한다고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대형 박물관을 가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고레스 실린더를 통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추측은 갑니다. 그 추측의 비밀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 성에 누가 있었어요? 벨사살 왕과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경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쓰고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준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이 다니엘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찍이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 제국은 70년이 유효기간이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이 실제로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나보니드스의 아들 벨사살이 왕 궁에서, 바벨론 궁에서 잔치를, 연회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을 때 매네매네 막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면서 그때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벨사살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시 총리가 됩니다. 놀랍죠? 120개 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고관들이 통치를 하고 다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120명의 그 고관들을 다시 3명의 총리가 통제하도록 하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을 누구를 세웠다? 다니엘을 세웠다.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출발이었기에 바벨론 성을 점령한 고레스가 바벨론 성으로 들어왔을 때 물론 거의 무혈 입성에 가깝게 여하튼 성문이 열려서 점령을 하게 됐지만 어찌됐든 성 안에 들어왔을 때 다니엘이 뭘 보여줬을까요? 고레스에게. 이사야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언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약 150에서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 이름까지.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의 제국이 돼서 제국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걸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레스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내가 태어나기 약 200여 년 전에 내가 지금 초대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정조대왕 때 훨씬 이전에 누가 써가지고 이걸 보여줬다면 제가 기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절하죠.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자마자 이 칙령을 하달을 한 겁니다. 하달을 한 거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배후에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붙잡고
붙잡고 계신 거예요.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에스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뭐 몇백 년, 몇천 년은 우습게 알고 막 성경을 넘나들다 보니까 그 감각이 없이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이 주는 정말 진한 감동,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자마자 120개 도의 한 개 도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고레스의 한계죠. 고레스가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그냥 지역적 신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이방인으로서 고레스가 이해한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보았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성경의 지금부터 이 후반부에 나오는 약 7권의 성경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페르시아 제국은 약 한 230년간 갔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현재의 이란의 역사에서는 아카메네스 왕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현재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이란이라고 이름 바꾼 게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써왔어요. 지금은 이란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현재 이란이 고레스를 자기 페르시아 이란의 우리로 말하면 단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레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지역을 한번 보셔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도상에. 바벨론 제국은 약간 노르스름한 이거 황색. 바벨론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훨씬 더, 물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치 일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유럽의 일부까지도 마케도니아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일 때 바벨론 제국은 한 70년 갔다 그랬잖아요. 실제 역사는 70년이 조금 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일 때 남유다의 포로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전부 다 어떤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다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왕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이 왕 때 포로로 1, 2, 3차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게 누구요? 느부갓네살. 약 43년간 그러니까 한 7, 80년의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을 해도 생각을 해도 별로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느부갓네살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잠깐 거쳤다가 첫째 사위 또 그 아들 했다가 합해서 5, 6년 동안 3명의 왕들이 막 바뀌고 반역을 하고 하다가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 사위입니다. 나보니두스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은
벨사살이 마지막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때 왕은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냐면 나보니두스였습니다. 나보니두스는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수도에서 대신 통치할 공동의 왕으로 자기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삼아서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나보니두스가 일반 역사 가운데는 마지막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벨사살이 마지막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걸 보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다 하는데 사실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어찌됐든 나보니두스 벨사살, 그게 대략 한 1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전체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때 1, 2, 3차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면서 고레스 왕 때 칙령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캄비세스 2세가 등장을 합니다. 한 2, 3년 정도.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리오 왕입니다. 성경에 다리오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이 나오죠. 다리오의 아들 아하스웨로. 이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스. 아하스웨르가 누구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스웨르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르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여튼 뭐 성경 전체적으로 큰 맥을 좀, 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성경 전체에 좀 맥을 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제국에서 1, 2, 3차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다리오, 아하스웨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을 때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 이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1, 2, 3차 포로, 그다음에 다시 귀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상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전쟁은 뭐냐면 이 큰 페르시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테네, 그리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은 1차, 2차, 3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다리오 왕과 그 아들 아하스웨르가 대를 이어서 2차, 3차 이렇게 해서 무려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거꾸로 그때 당시에 정치와 종교와 문학과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런데 동방의 황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와는 영토나 이런 게 비교가 안 되는데 그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해 왔어요.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아니에요? 놀라 자빠질 일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물리쳤습니다. 그렇다고 페르시아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그들이 잘 싸워서 물리친 겁니다. 물리친 거예요. 그 전투 중에 뭐 2차 전투에 마라톤 전투가 있고 또 3차 페르시아가 공격했을 때 살라미스 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투가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 300의 배경이 인물이 바로 아하스웨르 왕입니다. 아하스웨르 왕. 아하스웨르가 그리스를 공격했을 때 한 300용사가 길목을 딱 막고 죽기 살기로 버텼던 곳. 결국은 다 300명 다 죽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있었던 그게 이제 아하스웨르 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이 이 그리스를 정신 번쩍 나게 했습니다. 동서양이 처음으로 만난 전투가 이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 마라톤 전쟁을, 이 페르시아 전쟁을 서양과 동양이 처음 만난
전투. 그다음에 서양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응애 하고 태어난 역사. 뭐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페르시아 전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는.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어마어마한 그리스 내에 풍파가 내전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전쟁 사이에 헤로도토스라는 그때 당시의 역사가가 이 페르시아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전역을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에게는 새로운 세계, 전 세계 여행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페르시아의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철학과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다. 네, 사실에 입각해서 제대로 쓴 최초의 역사서. 그리고 책 이름이 히스토리 헬라어로.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책 이름도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라는 책은 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조와 같은 그런 책이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고, 이 책이 페르시아 전쟁, 다리오와 아하스웨르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일으켰던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 대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을 때 아까 놀래 자빠질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네, 바로 이사야 말씀을 본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는 누구라?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고레스 앞에 펼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네, 200년 전에 내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목자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저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딱 보여주니, 이사야 성경을 보여주니 고레스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또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야, 그래, 고레스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죠. 이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목자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적어놨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째져서 그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복귀해라. 뭐가 필요하냐? 다 주마. 네. 과거에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거, 야, 그거는 당연이지. 그건 당근이지. 그거는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내가 다 도움돼 줄게.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 상황이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도 다 헌신해. 이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이제 생겼죠. 그 고레스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되었을까? 잠깐 고레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대 제국입니다. 이거 바벨론 제국이고 메대 제국이에요.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보다 훨씬 큰 제국이 메대 제국입니다. 메대 제국의 바사는 여기 있어요. 어때요? 메대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냥 분봉왕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저기 충남 서천 저 고향 저기 이제 산골 완전히 거기에 있는 중앙 정치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바사였습니다.
어찌됐든 메대 왕 중에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스티아게스를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또 표현해가지고 막 우리가 막 성경을 읽다 보니 이게 아하수에르가 왜 여기서 또 나와?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막 나오고 막 하여튼 복잡한데 여러 가지 이름인데 하여튼 아스티아게스가 메대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공주 딸이 만다네 공주인데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넘쳐가지고 이쪽 아시아 메대 제국을 소변이 다 감싸버려요. 넘쳐요. 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고스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야, 내가 이 희한한 꿈을 꿨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니까 마고스들이 해석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이 만단의 공주가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만단의 공주 씨를 통해서 만단의 공주가 나중에 이 메대 제국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마고스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가 어떻게 해요? 이 만단의 공주를 안 되겠다. 이 미리 싹을 잘라야지. 그래가지고 바사왕, 저 촌뜨기 바사왕 캄비세스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유력한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제국의 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만단의 공주를 주는 게 아니라 전혀 힘 못 쓰도록 저기 너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살다 죽어, 그냥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다네를 바사왕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제 만다네 공주는 잃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꿔요. 근데 이번에는요, 포도나무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줄기가 막 올라오더니 이 제국을 그 만다네로부터 포도나무 줄기가 올라오더니 이게 또 제국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마고스들한테 또 묻습니다. 야, 내가 또 이런 요상한 꿈을 또 꿨다. 만다네에게 아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들이 있으면 죽여버려라. 할아버지가 자기 딸의 자식을 자기 제국을 위해서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누구? 하르파고스에게 임무를 줍니다. 야, 만다네가 자식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르파고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르파고스가 죽이려고 하다가 네, 자기의 왕의 소치기, 그러니까 이제 목축하는 그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에게 야, 해결해라고 하는데 그 하인의 소치기가 마침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다네 공주가 낳은 이 아이를 이 소치기가 키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아스티아게스는 모른 상태에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 모여서 뭐 해요? 어렸을 때 허구한 날 노는 게 전쟁놀이 하잖아요. 서로 막 나무 꺾어가지고 막 총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숨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전쟁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대장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장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족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다른 친구들한테 야, 쟤 묶어. 그래가지고 막 곤장을 치고, 그러니까 10살 먹은 아이들끼리 놀면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곤장을 맞은 놈이 누구냐면 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의 아들이 그렇게 맞은 거야. 그러니까 지 아버지한테 일러요, 안 일러요?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하고 뭐 대신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처럼 차담회를 하잖아요. 그 차담회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참 요즘에 별놈이 다 있어요. 저희 아들이요, 전쟁놀이를 하는데 어떤 희한하게 생긴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대장이라고 그러면서 막 말 안 들으면요 막 족치고요, 별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듣고 그래? 별놈 다 있구나. 야, 그놈 얼굴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데리고 옵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아스티아게스가 딱 보는 순간 저놈은 내 피를 닮은 놈이다. 만다네 공주의 자식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한눈에 알아봐요. 하는 짓이며 생긴 거며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 자식을 제거하도록 부탁했어요? 하르파고스한테. 그래서 하르파고스를 어떻게 벌을 주느냐? 하르파고스의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요리합니다. 그리고 하르파고스에게 갖다 줍니다. 먹어봐. 내가 너를 위해서 멋진 음식을 준비했어. 하르파고스가 눈물을 머금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르파고스가 어떻게 할까요? 아스테게스에 대한 원한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르파고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SOS를 보내요? 고레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일이 있고 나서 왕은 고레스를 어린 10살짜리 고레스를 야 부모에게 데려다 줘라 해가지고 결국은 바사에 가서 캄비세스의 아들로서 나머지 여생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하르파고스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고레스를 연결을 해서 이 바사의 저 촌뜨기의 그 분봉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나중에 장성해서 이 하르파고스의 반란을 통해서 메대 왕국을 그냥 합해버립니다. 그냥 합쳐버려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왕이 고레스가 됐던 겁니다.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리디아라는 이 제국을 또 이제 리디아 그다음에 바벨론 여기를 또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디아라는 나라가 아주 또 역사상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이 리디아가 지금의 이제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나라가 리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리디아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황금의 나라. 최초로 금화를 쓴 역사적으로 금화를 처음 쓴 나라가 리디아입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라는 이 왕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 고레스가 이 리디아를 점령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리디아가 먼저 페르시아를 치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고레스가 쫓아가가지고 그 디르기스 성을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하여튼 성을 점령해서 리디아의 왕인 크로이소스를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에. 그래서 나무 장작을 다 놓고 거기에다 이제 크로이소스 왕을 올려놓고 화형에 처하려고 하는 순간 크로이소스가 뭐라고 말하고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래가지고 왕이 궁금하잖아. 고레스가 저 자식이 지금 저 화형당하기 직전인데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때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살아요. 그래서 크로이소스를 다시 화형 그 상황에서 끌어다가 너 뭐라고 짓거린 거야 조금 전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크로이소스가 솔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론은 누구냐면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7 현인 중에 한 명이 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론이라는 사람이 크로이소스 리디아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인 크로이소스와 솔론과의 대화가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솔론이 크로이소스가 야 내가 말이야 대단한 나라잖아. 뭐 한번 쫙 보여줍니다. 야 나보다 더 행복한 놈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솔론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론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의 가난하지만 아주 효자 아들을 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당연히 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마지막까지 지킬 걸 지키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로이소스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막 뇌물도 주고 잘 설명하고 막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솔론이 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지킬 걸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뇌리 속에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화형당하는 순간 이야 솔론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구나. 다 헛되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결국 내가 고레스 손에 내가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솔론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가 진짜 행복자다라는 이야기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론을 외쳤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크로이소스는 여기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고레스가 크로이소스를 절친으로, 친구로 대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고레스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인 그 캄비세스 2세에게까지 야, 크로이소스를 잘 섬겨라. 크로이소스는 나의 대소중한 친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찌됐든 크로이소스를 통해서 친구로서 크로이소스가 리디아에서 행했던 좋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잘 받아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아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크로이소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리디아, 바벨론 그렇게 점령을 해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을 하죠. 네. 말씀을 오늘 제목이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약 200여 년 전에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이끌어냈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사야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레미야 25장이 뭐라고 말씀을 사전에 했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네, 이때가 이제 아직 예레미야 25장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서신에 적어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바벨론에 잡혀간 1차, 2차 포로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거니까 너희들 비전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끝이 아니다. 70년만 버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다시 바벨론을 또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바벨론은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씀을 그 땅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갔고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에스겔서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포로로 이미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만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차에 그가 본 환상이다라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에스겔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8장이 길게 기록이 되는데 오늘 에스겔 40장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이 함락됐다는 얘기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미 다 회파됐던 때로부터 14째 해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14째 해니까 573년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BC 573년 14째 해. 그때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보이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내게 보이려고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환상 가운데 막 그를 데리고 가잖아요. 40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 무려 몇 장? 9장. 9장이나 이 성전에 대한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봅니다. 성전 환상을.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보는 무려 9개 장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그려놔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이거 비교해봤어요. 이게 미식 축구장입니다. 조그마한 박스가 아메리칸 풋볼 필드. 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렇게 큽니다.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정사각형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이 9개 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이 성전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등장한 성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맨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파괴되고 지금 이제 곧 귀환해서 세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헤롯 성전의 터가 지금 이제 통곡의 벽이 돼가지고 그 위에 황금 모스크가 2개가 있죠. 알 아사크하고 뭐 황금 바위돔 성전하고 하여튼 그 이슬람 성전이 이제 크게 2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이제 헤롯 성전 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 환상 속에서만 에스겔이 본 것이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성전은 아닙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네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실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성전은 아닙니다. 실제 이루어진 성전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걸 지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에스겔 40장에서 48까지의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성전의 모형은 성전은 실제 이루어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새 성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정방향에 거의 완전한 그런 성전의 모습, 새 성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차. 물론 1차적으로는 희망을 가져라, 포로들아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지만 그 다음의 메시지는 장차 새 성전으로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은 앞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닌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는 본 것을 네가 보고 듣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 전해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유다 포로들을 너희들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힘없이 생활하지 말고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가서 집을 지어라.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열심히 집을 짓고 먹을 것도 텃밭을 만들고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를 먹어라.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아니, 자식을 낳을 것뿐만 아니라 번성해라. 많이 낳아라. 그리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잡아온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예레미야
유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잠시 동안 왔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곳에서 영생을 할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어떻게요? 네, 어떻게요?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가문도 번성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에게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는 내용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70년 동안 유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렇게 성실하게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귀환을 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 바벨론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11명의 지도자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명이 12지파를 다 아우르는 대표인지 아닌지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유추해 볼 때는 이들이 11명이지만 12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닐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7절에 또 동일한 비슷한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12명이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는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것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줍니다. 그 전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고 다 전국에 흩어졌을 때 아수르 전역에 다 흩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12지파가 다 온전하게 회복이 될까라는 역사적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12지파들을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이때 귀국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 1장, 2장 1,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 보면 뭐 여기에 느헤미야 나오고 모르드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모르드게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이런 지도자들의 인솔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5,400개 숫자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금대접, 은대접, 크고 작은 이런 것과 다 합해서 5,400여 점을 몽땅 다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 다색에 명령해가지고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합니다. 이 세스바살은 이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스룹바벨이다.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여고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의 노임을 받고 바벨론에서 왕 취급을 대접을 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여고냐가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아까 11명의 지도자 중에 스룹바벨이 있었는데 그 스룹바벨이 포로의 왕자 신분으로서, 왕의 왕자 신분으로서 총독으로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로 또 고레스 왕이 선물로 주죠.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네, 복귀하는 사람,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어디와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와 비슷해요? 네, 출애굽기와 아주 유사하죠. 네,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백성들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하였다? 위대하게 보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금은을 다 주도록 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 똑같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할 때도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에스라의 1장과 2장에, 특히 2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귀환자들을 기록하는데 가문별로 기록합니다. 또 출신 지역별로 기록해요. 지파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파별로 조금 이게 좀 몇백 년 이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지파의 색이 많이 이렇게 옅어지고 좀 구분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파별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을 눈여겨볼 것은 4,289명의 제사장이 복귀하는데 전체 회중 42,360명에 정확하게 10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가 제사장으로 그 귀국을 하게 되고, 또 레위인들도 있는데 레위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의외로 적게 나옵니다. 아마 포로 생활 중에 이런 레위인들의 그 어떤 그 생활과 이런 여건들이 그 정상적인 삶이 안 되니까 아마도 다 흩어져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인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누구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392명이다 정확하게 수치를 기록하면서 에스라 2장 43절부터 58절까지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데 이렇게 에스라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느디님 사람들은 맡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디님이라는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맡은 자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 성전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누가 허위 투항을 해요? 어느 종족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허위 투항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도록 시켜요. 물을 떠오고 나무를 패고 뭐 여러 가지 성전에서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담당하도록, 그리고 전쟁의 포로들을 통해서, 그걸 대표적으로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에서 어떻게 그런 느디님 사람, 그런 이방인, 아니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가문을 무려 2장 43절에서 58절까지 그 사람의 가문의 이 사람 이름을 전부 다 392명을 대표자들을 다 기록해요. 그래도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퀘스천 마크가 들었습니다. 왜? 어떻게? 네. 아마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성전에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대대손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에서 소중한 일을 하던 자들이다. 그 정체성을 부모에 의해서 계속 교육받고 포로 생활 중에도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에스라서에서 이 392명의 이름을 가문별로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소중하지만 그곳에서 이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사람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죠.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장차 이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은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진 자, 갖지 않은 자 다 소중한 겁니다. 이런 기록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심지어 그 성전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그 사람들의 신앙도 대단했거니와 이 포로 생활 중에도 그걸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도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문을 아주 정확하게 계속해서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불명확한 귀한 자들 여러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귀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질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유대인들이 성실하게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마지막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최고의 성취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과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바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묵상 포인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동시켜서. 네, 1장 5절에도 보니까 고레스뿐만 아니라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두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평불만 없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있는 것이죠. 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 학개 스가랴가 이 성전 1차, 2차 그 기환 사이에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그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스가랴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이 지금 1차 기환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데 여러 방해 세력 때문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방해 세력 때문에 이게 스탑이 됐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스룹바벨 힘내.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소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죠. 근데 뭘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아름다운 것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